이 여인의 아이다. 그 여러분들 유명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렇게 인생에 이제는 마지막을 앞에 두고, 인생은 항상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죽음에 이렇게 그늘이 다가오는 그 시점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자기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처첩이 우리가 이렇게 1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자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처첩이 1000여 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주어진 쾌락 누릴 대로 누리보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보고, 권력도 누리보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다 섰는데 오늘 기록을 한 것이 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구구절절히 딱 맞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누려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 보니까 이 말은 모든 부귀영화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한탄의 소리입니다. 한탄의 소리입니다. 이 말은 들을 때 이 사람은 비관주의자 같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한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삶의 실상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려보고 다 누려보았는데 그것이 다 헛되다. 헛된 것이다. 만족이 없다. 돌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어떻든 치열하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고, 딸 많다고 자랑하고, 딸들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부족함이 없이 나한테 너무 잘하더라. 그런데 혼자 설설이 영감 떠나고 아내 떠나고 가만히 지금 여러분들 잘 움직이지 못하고 조그만한 방 속에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영주동 저 꼭대기에서 하는 말이 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 아버지요, 내 참 잘 살았지요.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치열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 부산 앞바다가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요, 내 참 잘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0.0001%도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한탄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해 아래서 곧 하나님을 빼고 바라본 세상은 결국
헛됩니다. 많이 가져도 헛되고, 높이 올라가도 헛되고, 오래 일해도 헛되고, 많이 배워도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마지막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주어진 결론이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그분의 고백이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물을 말하지만은 그 목적은 이것을 읽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길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하여서 참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인생의 현실은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2절에 제가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헛되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한마디로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입김, 안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데 그야말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권력도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부는 바람에 날려가는 여러분들 이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자, 손에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붙들려고 해도 남지 않는 것, 그것이 해 아래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 전도자는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을 길고 안정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고 싶고, 더 오래 그것을 유지하고 싶고, 더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생각한 만큼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직장도, 명예도, 재물도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 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일하지만은 결국에는 덧없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그 허무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젊을 때, 이 장례차가 지나가면 아이고 오늘도 한 사람 죽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장례차가 지나가면 나도 저기 언제 누워가지고 언제 저렇게 영락공원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뿌리고 난 뒤에,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편안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쌓아놨습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면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덧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허무함이 너무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져 옵니다. 해 아래 인생은 결국 헛됨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지나치게 낭만화하지 말고 현실을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있다가 깨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거 하면 자식들이 엄마 치매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잊어버리면 엄마 치매가.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도 내가 치매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자식의 이름이 잘 외워지지 않고 이것이 치매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두고 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 기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좋지만은 완전하지 않고 유익하지만은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결국 헛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헛됨 가운데서 내가 진정 보람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와서 이 노년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은 헛되더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아. 틀림없다. 인생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오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열심히 눈만 뜨면 일하고, 어떤 분은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그야말로 12시대가 들어오면 씻고 잠을 자고 4시 되어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 3시간을 자고 인생을 살다가 집도 사고 자식도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병원에 떡 가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3시간을 자고 12시에 가가지고 1시까지 세수를 그걸 하고 몸을 씻고 잠을 잠시 붙이고 4시대가 나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채소를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잡고 이래서 큰 집을 사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건강검진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식욕이 없어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암 사기입니다. 6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고로움이 잠을 자지 않고 아껴서 좋은 집을 사고 그것이 나중에 죽음 뒤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평생 일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중년에는 내가 이 자식들 내 안에 이것을 뭐냐면 이 책임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내 나머지 노후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시를 돌아보고 한국을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되어져도 그야말로 일한다고 늙은 여인들이, 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추위에 그 더위에 깃발을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입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하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을 일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중년이 되면 내가 책임 때문에 일을 하고, 노년이 되면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묻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물론 수고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 손으로 땀 흘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이 핵심은 수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고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로 인해서 잠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좋은 직장에 딱 취업을 하고 나면 얼마나 부모들이 자랑하고, 저도 저 사이가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저희 둘째 딸 그 사이가 좋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 아버님이, 우리 사돈이 그 회사에서 한턱을 냈다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한턱을 내고, 그렇게 이 승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시 성취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더 많은 부담이 따라오고, 더 깊은 공허가 밀려옵니다. 들어가 보면 투쟁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승진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마음은 절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학업 성취, 직장 성과, 사업 확장, 자녀 교육,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인정,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때 사람은 안 지칩니까? 지칩니다. 지칩니다. 왜냐하면 성취는 더 큰 성취를 낳고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평 조그만한 집에서 20평 집만 있으면 좋겠다. 20평 이사를 가봐요. 얼마나 넓어가지고 닦고 한 3개월만 지나면 친구 집에 갔는데 30평 집이 있어요. 엄마야, 그래가지고 막 쭉 잡고 이래가지고 30평에 갑니다. 그러면 저야말로 좋다고 방이 3개나 있어. 그야말로 조그만 먼지가 묻으면 막 살기 위해서 들어가 놓고 막 자녀들을 때리잡습니다. 혹시나 막 이 흠이 날까봐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만족이 오래 갑니까? 성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쓰는 것이 정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방향을 묻게 되어집니다. 수고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노동은 단지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수고는 의미가 됩니다. 땅의 성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하되 일의 주인이 아닌, 내가 일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땀을 흘리되 그 땀이 영혼을 향한 열매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헛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리고 수고가 우리에게 성취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도 얻어지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지지만 더 많은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고 마음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만족이 있느냐?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의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남자 쪽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제주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고기잡이라는 사람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될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내 인생이고 자기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이 내 프라이드고 그래서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이 아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드라마 뒤에 가면 이 아들이 결국에는 그 살아가는 그 주인공과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항상 술을 먹고 비참하게 집에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늙어가면서 그 아들의 상처, 그 다음에 자기의 상처가 되어지고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자랑인데 너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되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인생이 아니고 어머니 인생이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자기 생각만큼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한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설교를 이어가고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쾌락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느냐? 아니야. 파탄밖에 없어. 너 수고로움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얻어서 그것이 너에게 만족이 되더냐? 나는 만족이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하는 일이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임을 알고, 지금 내가 많은 걸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의 첫 발걸음을 옮겨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인생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수고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기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죄 가운데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행복한 삶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귀한 우리 소리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